네,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장의 시작 말씀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의 상속자가 야곱이라는 것을 먼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라는 말에서 이 세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 야곱은 세겜 디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34장에 그 일이 있었죠. 그리고 3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1절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야곱이 함께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에, 세겜과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셉 이야기가 그의 형들과 함께 있을 때 얘기가 나오면서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채색옷을 입혀줬습니다. 야곱은 원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이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관계가 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그러니까 자식에게까지 이어져서 요셉, 그러니까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레아의 아들들까지 좀 서로 이렇게 시기하는, 레아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레아가 또 그 전에 그랬듯이 그 아들들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라헬을 사랑한 그 마음과 그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채색옷을 아마 입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이 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나안 문화 속에서 많이 좀 동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 이들 가운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창세기 나오는 꿈이 나왔을 때 오늘날의 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꿈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꿈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무언가 요셉에게 계시하신 이 사건을 말했습니다. 가나안 문화 속에서. 근데 이 형제들은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베델에 올라갈 때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이 꿈에 대해서 그저 여전히 이제 미워하는 그런 시기하는 관계 속에서 이 꿈을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가나안 문화 속의 행동대로 행하는 것들을 37장에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20절입니다.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꿈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증거를 하게 하셨는데 지금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 계시 사건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관계 때문인지,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오죠. 르우벤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그것을 막으려고 했고, 또 유다는 차라리 팔자 이렇게 하면서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악한 짐승이 그를 찢었다라고 하면서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야곱이 봤을 때 이것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짐승이 이 요셉을 찢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7장에 이어서 38장에 조금 우리 속된 말, 소위 요즘에 말하는 말로 갑툭튀라는 말이 있죠. 38장이 왜 갑자기 유다 사건이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유다가 갑자기 왜 나왔냐, 그리고 유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쇼킹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것은 일반 종교의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 유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런 어떤 유다의 죄악들과 그런 아주 악한 모습들이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성경이 어떤 인간 사상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보니까 유다의 행동들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하면서 그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하면서 7절 말씀이 쭉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씨를 주지 않는 이런 문화들은 이제 가나안 문화, 죄의 온상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38장 끝까지 유다가 선하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유다의 아주 악행을 고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떠나 보내게 되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어떤 문화와 죄악상의 온상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유다는 그 형제들 중에 대표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같으면서도 38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 이제 39장 40장 넘어가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있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자, 증거자로서 있는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는 이 꿈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그것을 거절하자 그들에게는 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동해서 39장 40장 보면은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자 보디발의 집,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죠. 요셉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고 갈 것은
유다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봤을 때는 유다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가나안 문화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시몬, 레위는 학살을 하고 또 르우벤은 그의 어머니와 통간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이상한 문화 속에서 유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대표성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단 말인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그 계보에서 오는가 해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전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 37장을 기반으로 해서 39장, 40장, 이제 38장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요셉이 떠나고 유다의 가나안 문화 속에 있는 모습이 어땠는지 보여주면서 메시아 계보를 설명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39장, 40장을 잠깐 본 후에 말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당시 이제 39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39장 우리 첫 줄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 말씀을 가진 이 요셉이 가게 되자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그곳에 가니까 보디발 집에 그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복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마침내는 애굽 전역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야곱 족속들을 고대 근동의 이 기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요셉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전 영역에 애굽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지만 자,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17절, 18절,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죠. 유혹이 있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이르되 그다음에 이 옷을 버려두고 밖에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셉의 옷이 형제들에 의해서 처음 벗겨지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건에 다시 옷이 벗겨지게 되죠. 하나님의 꿈을 증거한 그에게 이것은 하나의 모티프인데 옷이 벗겨지게 되자 그에게 또 다른 어떤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지고 두 번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이제 18절 이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옷을 벗겨지게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그들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지만 정작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은 노예로 팔려가고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순탄하지만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간수장에게 이제 또 그 처리하는 것을 그의 손에 맡겨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그곳에서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40장 내용은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년간 더 기다려야 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4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잊혀지고 유혹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 내가 옷을 벗기면 어떻게 될까? 너의 옷을 벗기면 너 채색 옷을 입었는데 옷을 벗기면 어떻게 될까? 내가 너의 옷을 벗기고 이렇게 너를 매일매일 유혹하면 너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시적으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것이죠. 때로는 잊혀지지만 마침내 요셉은 그곳에 총리가 되는 내용으로 이 37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유다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을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신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 우리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죄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권하신다. 두 번째,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다. 그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인간의 방해에도 어떤 수작에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 세 번째,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유혹, 시험, 시련, 기다림 속에 꼽히는 것이다. 2년 후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